오늘은 아담에 대해서 첫 번째 인간, 인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을 알려면 먼저 인간을 알아야 된답니다. 또 인간을 알려면 또 신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자, 성경의 교리가 구원 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천국, 낙원,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교리가 사실은요, 에덴 동산 시작됩니다. 아담에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 죄가 어디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거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바로 낙원의 원형입니다. 천국의 원형이에요. 배고픔이 없고, 다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늘 배불리 먹고, 실컷 낮잠 자고, 마음을 뛰놀고, 벗들여도 괜찮아. 오직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생명과일 마음껏 따먹어. 그 생명과일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진 그런 과일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따먹을 때 신의 원질, 본질을 우리가 갖게 돼. 그래서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일은 계속 따먹어. 얼마든지. 안 따먹으면 너희가 죽게 돼. 이게 생명과일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낙원의, 즉 영생복락의 원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 시작점의 정점이 누가 있다고요? 아담이 있습니다. 창세기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바로 인간 구성의 조건이라고 했죠. 흙은 육을 말하는 것이죠. 육은 흙에서 왔고, 그 다음에 거기 생기를 집어넣어. 그것은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움직일 때, 작동할 때 생명이 되었더라.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흙 플러스 바로 영, 흙 플러스 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영혼 설명할 수 있겠고, 그게 인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다는 것은 육과 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혼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해석 설명입니다. 근데 아담은 흙에서 왔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나오죠. 20절에. 자,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고, 너희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런 표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육체는 땅에 잠겨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불멸이죠. 영혼 불멸. 영혼이 살아요. 지옥에 가든지 천당에 가든지 한쪽으로 가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 끝나버리면은요,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징계처럼 보이죠. 우리가 살다가 영혼도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징계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건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저 죄를 많이 지은 히틀러 같은 사람들, 실컷 죄를 짓고 죽어버리니까 땡 끝나버리고 심판도 없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기독교의 종말론에 심판론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오히려 불교에 잘못 살면, 악을, 범죄를 범하면은 다음 생에서 축생으로 미물로 태어난다. 이게 오히려 심판론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끝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든 종교는 영혼의 불멸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종교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있을 곳이 없어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아담이 그래서 모든 건 시작이라.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일단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고, 신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고, 온갖 영광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예화가 뭡니까? 음식을 먹는데 천국에서는 큰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를 떠먹이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큰 숟가락을 자기 혼자 먹으려면 입에 안 닿아. 너무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남을 떠먹이니까 천국에서는 잘 먹더라는 거예요. 보동보동 살쪄있고. 근데 지옥에 왔더니 긴 숟가락으로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입에 닿지 않아서 다 엎어버리고 못 먹어서 빼짝 말려있더라. 이런 예화를 많이 썼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 천국의 개념은, 행복의 개념은 거기 서로 돕고 살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돕고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낙원이죠. 관계가 좋아야 돼.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게? 행복을, 천국을 누렸죠. 그 낙원이죠. 그게 바로
마음껏 살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놀았고. 그러나 관계가 깨졌어요. 법을 어김으로써 관계 깨지고 법을 어김으로써 아내와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 뼈중에 뼈 살중에 살이라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세상의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가 이 시다 그랬는데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당신 준 저 여자가 나에게 적을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뼈중에 뼈 살중에 살이 저 여자로 바뀌어요. 사실 저 여자는 우리가 싸울 때 쓰는 말이죠. 아내한테도 여보다가 저 여자가 기억자가 그것은 싸울 때 용어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에게 불행이 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관계가 좋은 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에 낙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면 그러나 관계가 깨질 때 그건 물론 그 하나님께 준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런 걸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 아내와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자식들도 형제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게 모든 것이 다 범죄에서 왔다. 그 정점에 아담이 있다. 이 아담은 뜻이 뭐냐? 원래 아다마에서 왔어. 아다마, 진흙 뭐 그런 뜻인데 나중에 이 아담을 분해해보면 담이 흙 붓다 뜻이 있고 피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러드라는 뜻이 있고 이 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아도나이 할 때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흙에다가 하나님을 씌워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피는 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흙에서 왔고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을 씌웠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는 이 창세기의 창조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렙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항상 흙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던져보기 때문에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다.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 잘 살면은 아름답게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닮은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거기서 나타나게 돼. 시장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우리의 조상들, 선비들 가운데 정말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나이팅길도 그랬고 뭐 모든 이 인류 역사에 이바지한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사, 과학 모든 문명에 인류를 위해서 인류 삶을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행복을 노력한 사람들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해. 신에게 복종해. 그럼 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 뜻은 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의 뜻은 선이요. 그거는 본질이 뭐라고? 사랑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나이가 먹으니까 평화롭게 사는 게 좋고 평화를 위해서 사는 게 좋고 장기려 박사님 말씀처럼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예수를 수시로 믿어보니까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제가 하는 말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좋더라. 아멘.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존재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그다 만드실 때 살게 하실 때 꼭 어떤 신학자는 신방을 채워주는 부모라고 비유합니다. 모든 걸 갖춰놓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더니 눈을 번쩍 떠 아담이 콱 보니까 하늘에서 새가 날고 여러분 새가 한두 종류입니까? 여러분 새가 날고 하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1번 독수리, 2번 비둘기, 3번 뭐가 생각나서 여러분 새가 아름다운 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죠? 극락조 무슨 새 그런 새가 하늘을 가득 날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름다움이 그치죠. 이야 탄생밖에 안 나오는 것이지. 또 눈을 떠서 밑을 보니까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꽃, 양귀꽃도 이쁘고 무슨 꽃도 이쁘고 꽃들이 이쁘고 나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뭐 모르겠죠.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상상이 가죠. 마치 빵긋 자다가 깨어나서 웃고 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를 쳐다보는 부모의 얼굴과 똑같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차려주는 부모의 모습으로 바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나로 말미암아 내 피조물들이 행복하면 나는 만족해. 우리는 뭐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찬송도 부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분 행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버린 게 뭐라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은 이제 인류에게 뭘? 죄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는 첫 번째 원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축복된 동산의 관리자로서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는 인간에게 고통과 죄, 죄을 모든 것을 가져다 준 장본인, 원흉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원인으로서 성경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을, 이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죄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왔고 새로운 생명 영생은 누구로부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이제 표현입니다. 예수님 아담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아담은 그런 존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 아담의 원래 받은 축복을 생각해야 돼. 또 하나는 아담이 왜 축복을 잃어버렸을까? 그럼 어떻게 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다시 첫 번째 아담으로 돌아올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첫 번째 받은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 아담이 거기서 행복하기를 원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종교는 이걸 깨달아야 돼. 성경의 바이블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학적인 종교가 많아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물속에서, 동굴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고개만 내밀고 뭐 또땅 나고 물구나무 속에 인도의 종교들, 그죠? 그런 것들은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거기에 뭐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고통스러우면 깨달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고통스러우면 깨닫는 거 있어. 여러분들은 그러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깨달을 줄 원하십니까? 그거 뭘 필요 있어? 그냥 평생을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고통스럽게 내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전쟁도 경험하고 그리고 뭘 깨닫는 자가 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애기 있을 때부터 빵도 눕고 배불리 젖 먹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토시토를 이쁘고 귀엽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그냥 고통도 안 느끼고 아니면 영원히 살아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종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쓸데없는 거 가르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파괴된 순간부터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거창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또 잠깐 막 TV를 켰더니 나에게 뭐 가르치는 것 같아. 물이 거의 모든 병을 고친다 이거야. 하루에 2리터만 물 먹으면은 뭐 피부 빼고 알러지고 다 사라지고 다 좋아진다는 거야. 그걸 뭐 어디 방송에서 발표하는데 이건 들었던 얘기죠, 늘. 그죠? 근데 실천을 안 하지. 근데 어쨌든 이론을 떠나서 물을 난 생각해봐서, 야, 천지빛깔의 물인데 그렇잖아요. 땅만 파도 물이고 너무 비가 많아서 물이고 수도꼭지를 넣으면 물이고, 이거 물은 뭐 싸잖아 우리나라도. 왜 사람들은 근데 물을 안 먹어? 왜 안 먹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물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물이 중요한데 그 물을 공짜로 하니까 그냥 주냐요 우리는. 응? 제가 한 몇 년 전에, 지금 10년 넘었지 싶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음성 주셨잖아요. 앞으로는 물을 에너지로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10년 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방집사는 그냥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물을 스스로 분해하는 막 공장까지 찾아가고 있어요. 주식 살려고. 근데 그게 그 뒤에 유럽에서 물로 가는 자동차를 뭐 어디 개발했다고 얘기했더니 요 근래 또 새로 업그레이드가 나왔는데, 물을 쉽게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찾았다는 거야. 물을 쉽게 분해해서
수소를 찾는. 이런 수소 자동차는 수소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소를 얻기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요. 총매제가 백금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들어.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가 싸우면은요, 지금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단점이 전기 자동차는 충전 시간이 길고, 근데 우리 한국 과학기술자가 뭐 몇 분 만에 그냥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얼마 전에 떴었어요, 뉴스가. 오늘 또 엊그제 떴던 뉴스는 수소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또 한국에서 개발됐다는 거예요. 이 두 기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자, 여러분, 전기자동차는 금방 충전이 돼. 가격도 싸잖아요, 그죠? 한 10,000원만 금방 몇백 킬로 갈 수 있어. 근데 그동안은 길어, 충전하는 시간이. 이게 단점이야. 서너 시간 충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급속 충전하면 뭐 얼마 못 가고. 근데 수소는 또 비싸. 한 번 넣으면 여기서 막 600km 가버리죠. 이 단점이 서로 있었는데, 이 단점이 이제 보완돼. 모든 자동차가 한 10년, 15년 되면은요, 거의 기술이 개발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좋은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가능한 수소가 좋죠, 그죠? 비싸서 좀 힘들지만은, 근데 그걸 물로 갈 수 있다. 물이 얼마나 고마워. 거기다가 또 오늘 그 뉴스, 그 TV 나오죠. 물로 거의 병을 다 고쳐. 이 귀한 물인데 물이 천지빛깔이야. 얼마든지 바닷물 정화했을 수 있고, 물은 천지빛깔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죠. 아멘? 가장 귀한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귀한 것들을 값싸게 그냥 다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본질이 사랑이라.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인간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한시도 아담 후손들이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의 대상이라.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저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이고 저는 뭐 내성마비 환자고 제가 무슨 사랑의 대상입니까? 왜 그러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암이 생겼고 소아암이 생기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미워하지도 않고 또 불구라고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가치없게 낮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사랑의 관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혼할 때 간혹 부모들이 가서 이제 자기 자식 이름으로 이혼을 받잖아요. 저한테 참 감사한 것은 어떻게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만 가지고 이혼을 받는데 성령께서 말씀, 이 아이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엄마가 그래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선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하면은 제 마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한동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연상하면서 지금까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저 기독병을 전도할 때 과거에 예수 믿다가 안 다니고 특별히 이번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혼할 때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다닌다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 늘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냐? 아담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물론 하와 때문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자가 문제다. 그래서 여자는 절대 주의적이 돼서 안 되고 남자 위에 머리 써서 안 되고 막 이런 말씀이 그 시대 상황에 어떤 그 당시의 가치관이죠.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더불어 어떤 여선제가 있고 성경에서도 뛰어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볼 때는 그때 그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진 그 말씀이 절대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토시도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사하면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지 한 문장 그 단어가 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축자연감설, 기기연감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다 받았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뭐 약간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가미되는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안수도 안 주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로 봐야 돼. 그걸 통전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주는 진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으라는 말씀도 있고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전체인 진리를 뭡니까? 술은 사람을 넘뜨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야. 약에나 쓰지. 그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진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자체가 다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 구약에 수많은 역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진리, 말씀, 그것이 진리죠. 아멘? 그것을 목사는 잘 해석해서 가르쳐야지. 그걸 모르고 잘못 가르치고 글자나가 전부 다 진리라고 가르치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유기적 연감성이라고 그래요. 통합주는 그걸 택하고 있어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들리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두 번째. 그래서 죄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관계가 깨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우리의 왕이신 창조자의 관계가 깨지면 복을 받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진리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행복합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뒤틀어지고 깨져 있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질서이면서 법이면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고 법이면서 동시에 질서를 얘기하고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 어제도 보니까 5060 시대가 둘이 있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 외로운 게 낫다. 이렇게 무슨 기사가 써가지고 댓글이 그냥 엄청 달렸어. 거의 전보다 다 거의 90%가 혼자 사는 게 낫다. 어떤 사람은 이제 되게 여자들이 쓰는가 봐. 남자가 말이야 꼬질꼬질하고 성격이 저 모양이고 여자 함부로 하니까 다 이혼 당하지 하고 이혼 당해서 싸지 이렇게 쓴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요. 나도 무슨 우리 막내만 대학 들어가면 우리 막내만 결혼하면 당장 이혼입니다. 꼬라지 보기 싫다 이거야. 그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꼭 남자만 여자만 쓰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기본적인 질서와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여인들이야 너희 남편을 너희 머리로 생각해라. 그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존중해주라 그 뜻이에요. 요즘 5, 60대에서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젊은 날에 죽으라고 이래서 먹이고 살렸는데 내가 힘 빠졌다고 말이지 함부로 대하고 싱밤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잔소리 막 해대고 그러면은요 어른 남자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남자가 그렇다고 삶이 다 옳은 게 아니죠. 그 중에 성질 꺼질거리라고 개판한 인간도 다 있겠지만은 너무나 함부로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떠나기를 원해. 그런 글을 봤어. 그 남자 놀려 그러더라고. 내가 한 300 벌어가지고 생활비 갖다 주면은요 감사할지도 모르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고 좀 생활비 주고 내가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살면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혼했대. 근데 그 사람이 결론은 뭐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 200 가지고 사니까 말이 남는다는 거야. 속된 말로. 다 남는데 그냥. 뭐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대. 각자는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댓글이 또 수천이 달렸어. 나도 지금 이혼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게 전부가 뭡니까?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댓글 달았어. 다 이 사람들 말도 일리 있는데 그러나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이런 일이 없고 얼마나 행복하냐. 다 덩치 같은 인간들이야. 뭔가 자기 고집에 아집에 성격에 잘못된 잡혀가지고 이러니까 관계가 깨졌을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얼마나 아름답고 잘 살 수 있나 이거야.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겠냐 하면서 또 그러셨는데 그 말이 또 정답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질서 깨져. 성경의 가르침 명령 행복하라 서로 존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뭐처럼 유리처럼 생각해요. 유리처럼 쉽게 깨진 유리처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조용 부드럽게 하고 야 하지 말고 여보 늪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내는 남편을 물론 존중해야지. 서로 이게 사랑과 존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장에서 가장 잘하는 자녀는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침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서는 법을 어기는 거라. 그걸 어길 때 너에게 불행이 온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되는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우리의 인간상은 뭡니까? 에덴을 돌아가는 거죠. 복락원입니다. 낙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혼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릴리전이라는 종교를 원래 했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 갈라졌다가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다. 그러면 신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그러면서 신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이웃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신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나와! 남편 사탄이야!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 내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종교의 출발점은 사랑이고 행복이고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는 종교는 사입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하나님 충성하면서 정말 남편을 가볍게 대하고 그래서 오히려 열심 있는 교회가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거의 이단 열정 있는 교회가 이단이 더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왜 남편을 사단처럼 대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복락원, 낙원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를 용서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 명심하셔야 돼. 죄 용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비로소 낙원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